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와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사도행전 강의 두 번째 시간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시작할 때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라는 의원이며 사도 바울의 동역자이고 사도 바울의 동반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했었던 누가였었다라는 사실에 여러분과 내가 아마 지난주 메시지 속에서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가가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전할 때 반드시 그 명칭이 특별했는데 데오빌로여. 누가복음 1장에는 데오빌로 각하여 그렇게 하고 여기는 데오빌로여 이렇게 해서 복음의 첫 번째 시작 속에서는 데오빌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는 사람들의 지위가 무엇이냐 그것에 관하여서 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 때문에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예수 믿어서 죄사함의 은총 받은 사람, 구원함의 은총 받은 사람, 의롭다 칭하심의 은총 받은 사람, 영원한 생명을 받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영원한 생명을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데오빌로이며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권세를 받는 권이라고 그러죠. 어토리티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중요한 언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서 혹시나 귀신이 여러분한테 지절거리고 속살거리고 그러면은 그 데오빌로의 각하라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말을 해야만 합니다. 데오빌로 각하라는 것의 의미는 어디로부터 오느냐면은 그 권세와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 오느냐면 그리스도의 피권세 속에서 옵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어떻게 피조물이 되었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의 동일한 의미가 무엇을 증거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내 마음에 믿어서 속죄함을 받은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내 마음에 믿어서 의롭다 칭하심을 받았다. 누구로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칭하셨다. 그게 뭘로 말미암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로 말미암아서 나타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가 우리를 데오빌로 각하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를 마음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를 마음의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 속에서 권세가 나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러가라 그렇게 예수 피의 권세로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영원한 생명이고 또한 영원한 반석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도를 쫓아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쫓아서 훈련과 연단을 받을 때에 여러분의 옛사람을 처리하고자 원하실 때
그런 때 영적인 전쟁이 발생하는데 그런 때마다 여러분들은 언제나 왕과 같은 제사장의 그 권위와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누가는 이방인 가운데 특별히 헬라 사람 가운데서 예수 믿고 구원 얻었으며 하나님 앞에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지게 만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왜 바울에게 붙었느냐? 누가가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한테 붙지.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방 크리스찬과 유대인 크리스찬을 분별을 못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을 우리 같게 하면 안 돼요. 이방 크리스찬들은 뭐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는다니 그런 것 자체가 없어요. 이방 그리스도인은 할례 율법이 됐든 모세 율법이 됐든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율법을 다 요구를 다 이루시고 율법을 완성하시며 율법의 마침이 되어 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의를 입었기 때문에 이방인 크리스찬이 유대 크리스찬처럼 되려고 하면 안 돼요. 또 유대인 크리스찬이 이방 크리스찬처럼 되려고 하면 안 돼요. 각자의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의 부르심이 있고 유대인의 부르심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크리스찬으로서 유대인 크리스찬처럼 되려고 하는 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멍해가 다가와요. 또 유대인 크리스찬으로서 이방인 크리스찬처럼 똑같이 행동할 수 있느냐? 조금 달라요. 부르심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하되 이 모든 경계선이 있어요. 이 모든 경계선이 있는데 이 경계선이 있는 것에서 이것을 전부 다 통합할 수 있는 사람, 그 베드로가 행했었던 거,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 행하신 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을 통해서 행하심을 통합적으로 동전적으로 기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 누가 이방인 출신으로서 누가가 적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편지를 기록하게 하는 놀라운 특권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에는 이 뜻이다.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심부터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너희들은 성령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뿐만 아니라 때가 차게 되면은 성령님께서 오순절이 되면 그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같이 머무셨었거든요. 머무셨고 오순절이라는 건 50일인데 10일 동안은 제자들이 이제 전혀 합심하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그와 같은 때를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이와 같은 내용 속에서 제자들이 오늘 묻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시기 직전이신데 제자들이 묻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아직 모르는 것을 갖다가 어쨌든 물어봐요. 이게 묻는다고 자꾸. 그래도 나는 한편으로는 그 생각을 했어요. 가까이 계셔서 물을 수 있는 예수님이 거기 계셔서 참 좋은 시대의 이 사람도 살았다 생각이 들어가죠. 옆에 있어서 물어보니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한테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인데 묻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지금이십니까? 이게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놀랍고 단호한 얘기를 하십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 안에 두셨으니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해요. 너희 알 바가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나도 어떤 때는 때와 기한을 막 물을 때가 있어요. 언제까지입니까? 주여, 제가 언제까지 기다려야만 합니까? 물을 때가 있어요. 주님은 정확하게 말해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때와 기한의 그 고난은 아버지께 있지. 너희는 기다리거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때와 기한을 자꾸 앞서가려고 하면은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놀라운 얘기를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 권능. 예. 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권능이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너희를 통하여서 권능 받은 너희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그 다음에 또 유다와 그 다음에 또 사마리아와 또 이방 세계 즉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 너희는 되어야만 한다.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되어져요. 뭐가 임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뭘 받느냐면은 권능을 받는다. 권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권세와 두 번째로는 능력입니다. 그 권세는 authority라고 말하는 이 권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위를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직분을 받으려고 하는데 직분 속에서도 권위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권위보다도 더 내적인 권위가 뭐냐면은 성령의 권능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이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어떻게? 그림을 그려주십니다. 예루살렘이다. 복음 전파할 때, 그 다음에 유다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는 이방화 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완충지대나 마찬가지인데 이방인으로 이제 건너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내용들을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이 복음의 말씀을 딱 증거할 때 그 내용이 함축되어져 나타나는데 그것은 누가가 볼 수 있는 눈이 마음의 눈이 열려진 거예요. 우리 그 옆에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세요.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37절 2장 37절서부터 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라는 것은 모세의 제자 율법의 멍에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키는 걸 회개라고 그런 거예요. 왜? 예수께서 율법의 완성이 되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어주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키는 걸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뭘 얻으라?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뭘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39절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누가가 이와 같은 내용을 아주 깊숙하게 베드로가 받아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막 던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 속에서 자세히 기록하는 겁니다.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 먼데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 이방 가운데서 영생 얻기로 작정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듯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키는 거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속에서도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냐면 권위예요. 권세예요. 예. 이 권위와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권세와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들어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죄사함을 얻었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권위와 권세가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회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리고 죄사함의 은총을 이미 받은 것이 믿어진 사람.
이 사람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요. 뭐가 필요하느냐? 성령 세례는 한 번인데 뭐가 필요하냐면 계속적으로 뭐가 필요하냐? 성령 세례를 받는 이유가 뭐냐? 계속적으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해지기 위하여. 그 의미를 바르게 생각하면 저 목사님 저는요 성령 세례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너 회개하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아멘. 그렇으면 성령 세례가 이미 오신 것이고 한 번인 거. 그다음에 또 너 죄사함 받은 것이 믿어지느냐? 아멘. 그러면 성령 세례가 임한 것이고, 예. 성령 세례는 그런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저는 아직 뜨끔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뜨끔하거나 아니면 등짝이 뜨끔하거나 아니면 머리통이 뭐 뜨끔하거나 막 손에 막 전기불이 오라 맞고 이런 이적과 표적과 기사라는 걸 성령 세례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것을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건 성령 세례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권능이 나타나는 건 뭡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언어를 오해하지 않으면 성령 세례 받아라 그러면은 저 사람이 뭘 두고 성령 세례를 받으라 하는 건지 전하는 사람도 모르고 받는 사람도 아멘 또 해 그냥 막 자꾸 해 그냥. 그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이다. 그 말을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하도 오해가 돼가지고 성령 세례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야 우리가 연합하여 그 세례를 받은 것을 갖다가 증거하시는 것이 성령 세례인데 그걸 갖다가 불 받아라 그것이 이제 성령 세례인 줄 알고 착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은사와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받아라.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나눠주신 각자에게 나눠주신. 그러니까 어쨌든 몇 날이 못 돼서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처럼 성령 세례가 임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세례를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오시는 성령님께서 이제 지구상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임재하시는데 어떻게 이제 성령 세례로 임재하시되 각 개인에게 임재해야 해요. 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이 막 그다음부터 너희가 그냥 예수 이름으로 강물을 가를 것이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하나가 되어져서 그러니까는 그것을 통해 뭘 받느냐면 권위를 받아요. 이 어토리티를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나니. 목사님 근데 저한테는 왜 이렇게 가끔가다 귀신이 와가지고 속삭이고 그러죠. 권세 받았는데 왜 그래요? 받은 권세 사용하라고. 네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서 승리하셨다라는 사실을 그 권세를 갖다가 이제 사용할 때가 돼. 예수 이름으로. 근데 왜 자꾸 그것들이 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갔다 그것이 진지를 구축하고 있어요. 진지를. 내 속에 진지를 구축하고 머릿속에 진지를 구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완전히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도가 거기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니 그 사도 바울도 예수 이름으로 다 나가라 그랬으면 끝났지 왜 날마다야? 그죠? 왜 날마다 죽는데 아이고 이거 언제까지 죽어야 돼? 날마다 죽으라는 거. 여러분들 답답할 거예요. 나도 답답했었어요. 도대체가 왜 날마다 죽으라 하느냐. 날마다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유 너는 기질 자체가 아주 우울해가지고 아주 그냥 그것이 옛사람의 유전적 기질을 갖다가 구축해서 나를 생각해 보니까요 나는 완전히 흙수저야. 어떤 의미에서 흙수저냐면요 우리 어머니나 우리 아버지의 아주 못된 DNA는 다 들어온 것 같아. 외모도 그렇고 또 성격도 그렇고 우리 아버지는 우울질이에요. 기질 자체가 우울질인데 우울질이 그대로 왜 다른
우울증이 있으면은 우리 어머님은 다혈질이니까 그 가운데 기쁘고 즐겁고 그런 것이 있으면 그거 쏙 빼다가 그냥 우울증 제거시키고 말이야. 이렇게 조합을 하시면 얼마나 좋아. 아이고 어떻게 된 게 내가 하수 종말처리장인가 이게 도대체가. 흑수저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유전적 기질 가운데서 생긴 건 우리 아버지처럼 생겼는데 또 성격은 또 우리 어머니를 닮아놨으니 제법 그래도 그냥 골격을 보면 괜찮은 것 같이 보이는데 나는 피부가 깨끗해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깨끗한 피부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태생적으로 너무나 막 부러운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위로를 받았는데 말괄량이 빨간 머리 앤 그와 같은 아이 그거 보면 전부 다 주근깨들이 다 있대. 이쁘게 생겨져. 멀리서 보면 막 골격이 뚜렷 이쁘게 생겨. 가까이 보면 막 주근깨들이 다 있대. 와, 쟤네들도 그러는구나. 그냥 그냥 혼자서 그렇게 위로를 하는 거죠. 그냥 머리카락은 왜 이렇게 그냥 빳빳해가지고. 우리 어머니 보니까 괜찮던데 머리카락이. 파마를 한 줄은 모르고 어쨌든 괜찮아 보여요. 우리 어머니 머리카락이 부들부들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말총머리가 돼가지고 그냥 뻗어. 사람들은 또 그래요. 머리카락이 뻗으면 사람이 억세돼. 그와 같은 전설 속에서 나는 맨날 도대체가 나한테 좋은 유전자가 뭐가 있어? 안 보여. 안 보여요. 피부는 왜 이렇게 빨리 까맣나 몰라요. 나는 언제나 까만 사람인 줄로 나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까지 까만고까지는 아닌데 우리 아버지도 까맣지 않고 우리 어머니도 정말 정말 뭐가 이게 성격은 또 그냥 한편으로는 막 우울해가지고 있을 때가 많고 또 그 그늘이 너무나 짙었어요. 두뇌 속에 이 우울한 기질의 유전자가 너무나 깊었어요. 너무나 깊은데 한 가지 이렇게 어렸을 때 빛을 보면은 우리 아버님은 별로 웃지를 잘 않아요. 그렇다고 엄격한 분도 아니에요. 맘 착한 사람인데 이 우울한 기질에 눌려가지고. 근데 언제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언제나 신문을 봐요. 우울한 사람이 신문은 떠들지를 않잖아. 신문이 떠들어요? 활자화되어 가지고 있지 떠들지를 않잖아. 떠드는 사람 우리 어머니가 떠들고 우리 아버지는 언제나 신문을 다. 우리 어머니는 신문을 잘 못 봐요. 입 떠드는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아이고 뭐 하고 계신 거야? 신문 보잖아. 그럼 우리 어머니는 신문에 관심이 없으니까 나 밥 준비하고 거의 다 됐으니까 들어올 생각이나 해요. 우리 어머니는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만 하고 우리 아버지는 이상향을 달려나가요. 유토피아를 그리워하고 정치적인 유토피아, 대한민국의 유토피아 이걸 그리고 있어요. 아버님이 그걸 이룰 수 있는 사람도 아닌데 아버님이 그렇다고 정권을 잡아가지고 V2가 돼가지고 평화통일을 남북 평화통일을 이루겠다 하는 그런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신문을 이렇게 읽어요. 그러면 내가 옆에 이렇게 가가지고 어렸을 때 보면은 있으면 아버지 왜 신문을 그렇게 읽으세요? 그러면은 이런 기사들을 다 알아야 한다 그래요. 뭔지는 모르지만 그걸 다 하더니 또 너도 장차 크면은 이것을 보게 될 건데 하면서 한자를 막 이것은 이런 것이고 이렇게 신문에 한자가 섞여 있어요. 막 한자를 막 가르쳐 주죠. 신기하다. 이 신문이란 요거에 세계가 있구나. 세상이 이야기가 다 들어 있구나. 그래가지고 우리 형님도 그 아버지한테 신문 가지고 그 옆에서 이렇게 가지고 하시지 않아요. 우리 누님도 하지 않아요.
나는 붙어 있어요. 예. 모르죠. 그것이 흑수저 유전자 속에서 또 하나의 빛이 되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도 아버지의 일부의 유산을, 좋은 유산을 받아가지고 국한문 혼용 이 성경책을 씁니다. 한자가 여기 딱 주근깨처럼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사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낡아 빠져가지고 이걸 또 구해야 하는데 국한문 혼용체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어찌어찌한 계기를 좀 어디 가면 많이 있느냐? 청계천에 옛날에 헌책방 가면은 이 국한문 혼용체 성경책이 안 입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거의 3만 원 달라고 그래요. 가격이 높아져. 없으니까. 그걸 얘기하고자 원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가 나는 뭐가 이렇게 꼬여서 이렇게 유전자적으로도 그렇게 건강하거나 좋은 유전자가 없이 이렇게 있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어렸을 때 뭐 그런 유식한 언어로 말은 못하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연결해. 저희 형님이 군대 간 사이에 내가 예수님이 너무나 외로우니까 언덕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예배당이 하나 있는데 그 예배당에 가려면은 내가 뭘 들고 가야 하느냐? 성경책을 들고 가야 돼. 우리 형님이 오늘 내가 이 메시지 증거하기 위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주님께서 네 형이 널 위해서 중보기도 많이 했다. 너 회개하라고. 그러면 나는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내가 왜 예수 믿어야 하는데 예수 믿어야 죄 용서함을 받는다. 내가 왜 죄가 있어? 내가 죄가 있으면 교도소에 가 있어야겠지. 근데 난 지금 뭐가 죄인데 우리 형님은 끝까지 다 설명을 못하고 우리 형님은 이론에 약해요. 예.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 설명을 못해요. 내가 어거지를 또 쓰니까 설명을 못하잖아. 그런데 나의 회개를 놓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아, 그랬었구나. 그래서 내 속에 갈증이 생겼어요. 뭐 때문에? 형님의 중보기도 때문에 내 속에 영혼의 갈증이 생기네. 교회를 가볼까? 그래가지고 성경책하고 형님이 쓰던 찬송가 성경책을 딱 들고 청년 중고등부 아니 내가 졸업반이었으니까 입시 보고 난 다음에 졸업반이었으니까 거기를 시간이 있어서 토요일 날 가봤어요. 갔더니 꼭 안경 쓴 원숭이 같은 아이가 그 안경 원숭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겼어요. 또 그렇게 생긴 아이가 거기를 딱 이렇게 하게 돼. 어이 오셨습니다. 저 녀석은 왜 내가 똑같은 학생인데 왜 저럴까? 그랬더니 걔는 총무 역할을 맡는 2학년짜리였어요. 내가 딱 가니까 내가 오로라나 광채가 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이분은 그 3학년 졸업반 같은 그런 분. 거기에다가 갑자기 눈에 띄었는데 이 성경책이 너무나도 낡은 성경책을 쫙 들고 오니까는 와 이분은 진짜 형님이다. 따가 이분은 형님이다. 그래가지고 형님 오셨으니까 내가 네 형님이야? 그랬더니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갑자기 형님이 돼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나중에 물어서 너 뭐 때문에 나한테 형님이라겠니? 내가 이제 물었을 때 그 성경책 보고 형님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예배당을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그 교회에 잠시 동안 일시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 거기에 제가 딱 등장한 것이죠. 거기 등장을 했었을 때 꼬마 녀석이 하나 있는데 초등학교 한 4학년이나 5학년 되는 녀석인데 이제 나는 이제 교회 풍습도 모르고 교회 저런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끝나고 나서 교사들이 뭐 주일학교 교사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어쨌든 내가 뒤에서 이렇게 있었어요. 있었더니 아이고 그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교사들이 그 녀석 한 녀석 그 초등학교 녀석을 놔둔 채로 전부 다 돌아서 있는 거야. 그 녀석이 이 지금 성령의 역사를 권능이 임하는 통로가 되는 녀석이었어. 몰라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근데 그 녀석이 왜 둘러있냐면 이제 전부 다 교사 선생님들이 전부 다 예의 바르게 전부 다 그 아이 앞에 있는 거야. 그 아이가 막 예언을 하는 거야. 심령 기도를 막 아이고 그러니까는 선생님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이야 저건 또 뭐야 이상한 풍습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바로 그 녀석이 내가 지금 예배당에 다닌 지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바로 그 녀석이 그 결정적인 성탄 전날 그 교회는 전부 다 저기 성탄절 전날에 저거 특성을 하러 막 다녔어요. 그런 교회였었어요. 오래됐죠. 벌써 그게 79년도 80년도 정도 됐으니까. 근데 그런 교회인데 이제는 그 저기 성탄 예배 전에 이제 전부 다 돌아왔어요. 이제 특성을 부르고 다 돌아와가지고 나무 저것이 있는데 전부 다 자 이제 선생님들이 다음 날 성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전부 예배당에서 자요. 예. 다 자고 있는데 나는 잠이 안 와. 근데 그놈 새끼도 잠이 안 와가지고 나한테 오더니 어리니까 오빠 왜? 예수님 믿어요? 그럼 내가 요 녀석 봐라. 내가 뭐라고 답했지? 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사실은 예수님 알아요? 얼마나 눈이 맑든지 그 녀석이 영이 맑아서 눈도 맑은가 봐. 내가 다 비쳐 나타나는 것 같은데 내가 너무나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으면 데오빌로 가카요가 됐을 텐데 이게 완전히 쭉정이라 나는 그냥 예배당에 발을 들여놨을 뿐이에요. 예수님 모르죠? 얘 좀 봐라 한 발 더 치고 들어오네. 예수님 몰라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런가 보다. 뭐 어쩌든 그렇게 그런데 예수님 모르죠? 딱 그래. 직선적이잖아요. 아주 막 직관적이잖아요. 예수님 모르시죠? 내가 그래서 선생님들 다 자는 거 보고 너 내가 예수님 모르는 거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주님께서 알려주셨더래. 그래가지고 내가 오빠한테 오빠가 예수님을 모르는데 예수님을 전해줘야 하는데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었다는 이 꼬마가 무서워라. 아이고 무서워라. 완전히 데오빌로가 되기 전에 이거 완전히 쭉정이 옷을 갖다가 다 벗어야 하는 순간인데 그래서 내가 물었어. 내가 예수님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더니 우리가 흔히 듣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짊어지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일처럼 사랑하신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마음에 믿으면 죄를 용서받아요. 평범한 얘기인데 복음에 있어서는 기초적인 얘기인데 그때 그 심정을 형상으로 표현하자면은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싶어. 베드로의 심정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다녔고 예수님은 몰랐었구나. 오빠 그러면 그 예수님 믿으면 돼요. 지금 믿으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예수님 마음에 믿겠다. 그랬더니 그 조그마한 아이가 뭐라 하느냐면은 오빠도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영접해 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 말하고 어디로 가버렸어요.
이제 저것만 던져준 거죠. 도대체 제가 성령님을 받는다는데 그 성령님을 어떻게 받느냐. 그래가지고 막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받았어요? 어떻게 은사 받았어요? 막 물어보니까 막 기도를 열심히 하고 죄라는 죄에는 막 낱낱이 회개하라 해가지고 막 이제 그 죄가 개념이 뭔지도 잘 모르고 막 아직도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하면서 막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응? 성령을 부어주세요. 저한테도 막 기도를 하는데 한 15일간 기도했어요. 그날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날이었어요. 잠이 안 와. 새벽에. 나는 피아노 뒤에서 잠을 자는 아이였었는데 그때 당시에 성령의 막 충만함을 받고 싶어가지고 피아노가 여기 있으면 어디 잘 데가 없으니까 피아노 뒤에서 이부자를 깔고 자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죠. 성령. 그러는데 그날에 그날따라 막 기도가 막 터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도가 잘 막 기도를 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그리고 나는 진짜 죄인이다.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하염없이 기도를 하니까는 다들 가버렸어. 기도하다가 보니까 조용하잖아. 세상에 기도를 몇 시간을 했는지를 몰라. 근데 막 다 갔어요. 목사님도 아예 일찍 퇴근하시고 다 그 눈물 많은 그 권사님도 퇴근하시고 다 하고 나 혼자만 막다 가지고 막 그 새롭게 성령의 빛에 비춰진 회개를 막 하는 거죠. 이제 뭔지를 모를 정도로 막 나는 진짜 죄인이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왜 내가 나를 쳐다보고 하더라도 진짜 죄인인 것 같아. 근데 그 죄가 다 용서받는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가 막 내 마음속에 마음이 막 가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한 3시간쯤에서 기도할 때쯤에서 막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니 막 갑자기 혀가 휘말려 버리더니 소위 말하는 방언에 이 놀라운 것이 막 터진 거예요. 방언에 놀라운 것이 터져가지고 하는데 내 혀를 내가 감당을 못하겠어요. 누군가가 내 혀를 갖다가 막 해가지고 이 소리가 나 알지 못하는 이 소리를 막 하기 시작을 하는데 막 그것을 통화해서 막 너무나도 막 두뇌가 막 새로워지는 것 같아.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이 너무나 맑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거대 몇백 년 묵은 나무가 있어요. 정자가 있어요. 정자나무가요. 그 정자나무가 있는데 내 마음에 이것이 다 씻겨지고 나니까 얼마나 맑든지. 정자나무에 있는데 그 새들이 있더라고. 새들이 있는데 갑작스럽게 새들이 말하는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뭐 이게 뭔 소리래 이게 지금? 에? 갑자기 막 새들이 막 뭐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인데 막 그런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야, 이게 뭐다냐? 그리고 또 그 다음날부터 계속적으로 성령의 부어주심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갑자기 기도하고 나가잖아요. 그럼 또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서 이렇게 나갈 때 문을 딱 열잖아요. 거대한 십자가가 황금 십자가가 내 눈앞에 막 펼쳐져서 이건 또 뭘 하냐?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 성령을 부으시되 이제 이 머릿속에다가 다 부으시는 거예요. 부으셔가지고 초월적인 기억력이 내 속에 들어왔어요. 초월적인 기억력. 예. 성경을 읽으면 쫙쫙 들어와. 예? 전에는 가지고 다니 형님이 성령 거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는데 이제는 내가 읽으면은 내 안으로 막 쫙쫙 성경이 막 쫙쫙 들어오고. 설교를 듣잖아요. 많이 들으면 뭐 이렇게 듣잖아요. 그러면 다니엘서를 갖다가 본문으로 담임 목사님이 설교했다. 그러면 가가지고 다니엘이가 어디가 붙어 있고 다니엘이 누구냐 해가지고 다니엘서를 처음부터 쫙 읽잖아요. 몇 장도 안 되지만 핵심은 뭐냐면 쫙 읽잖아요. 쫙 들어와. 내가 그래서 저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서 건망증이 생겨지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장치 깜빡깜빡 있는 것이 뇌 속에 있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의 두뇌 속에서 사회가 바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도 바쁘고 그래가지고 깜빡깜빡 되어지고 하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의 이 두뇌 속에 있는 기억보다도 더 깊은 저장 창고를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다. 그걸 아셔야 해요. 그게 막 들어왔어요. 드디어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셔서 흙수저에 속한 내 자신 속에 들어오셔서 이 두뇌를 새롭게 하시는데, 이 두뇌를 새롭게 하셔서 일단은 성경이 쫙 들어오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내적인 변화를 막 나타내십니다. 내적인 변화. 네. 나는 뭐만 그 당시에는 알았었냐면 성경만 알았을 뿐이에요. 이 성경이 쫙 들어와 있으니까 편리하긴 편리하죠. 그리고 쫙 새로운 기절이 들어오잖아요. 가가지고 시편이 딱 설교하셨던 시편을 다 읽어버려. 주저앉아가지고. 어떻게 그런 엉덩이의 인내를 주셨을까? 왜 그것만 그렇게 집중 인텐시브 코스를, 아주 슈퍼 인텐시브 코스를 나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깊숙이 성경만 아는 거죠. 성경만 아는데 우리 주님께서 내 속에서 성경만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는 네 성품의 변화가 나타나야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것을 알게 된다. 이제 이런 것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제 그 세월들이, 연단의 세월들이 오게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내가 어저께도 새벽 5시 반에 산을 올라갔다 왔는데, 올라가면서 내가 이 메시지를 꼭 들어요. 주일날 이 메시지를 올라가면서 듣기가 좋아요. 그 들으면은 올라가는 고통도 좀 없어지고 그러니까 듣는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내가 조합이 되어져서 나타날까 이해가 안 돼요. 내 자신 속에. 주여, 그러면서 기도하죠.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여 제가 누구간데 저를 생각하시고, 예. 저의 가문이 무엇이길래 저를 또한 이렇게 대우하시나이까. 다윗이 그와 같은 내용을 기도를 많이 했어요. 예.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글 쓰는 가문도 아니고 시를 쓰는 가문도 아니고 예수를 믿었었던 가문도 아니고, 예? 대대로 예수를 믿었으면은 대대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아이를 탄생하게 해서 그랬는가 보다 할 텐데, 이 도대체가 나는 그와 같은 것도 없는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을 내 두뇌에 부으셔서 이 두뇌의 이 전체를 갖다가 개혁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로 하여금 내가 흙수저이기 때문에 유전적 DNA로 말미암은 흙수저 기질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밑바닥에서 움직이는 모든 성질, 더러운 거, 넘치는 악, 이런 것들에 관련된 내용이 내 속에는 이미 다 속에서만 경험되어져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네 안에 머무는 까닭은 너를 이전 것 다 지나가게 하고 보라, 새 것 만드시는 역사를 네 안에서 이루기 위해서 들어왔다. 너 새 것 되어질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바, 성령을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무엇은 권위? 하나는 권위예요. 권위. 예? 그 다음에 하나는 능력이에요. 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예? 능력이 있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권능을 여러분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새 것 만들어 주셔가지고, 주님이 그럼 십자가의 도는 왜 필요합니까? 주님이 성령께서 임재하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을 그릇을 준비해야 해요. 예. 그래, 뭐가 나냐면 예수 이름으로 권위가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속에서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인데, 우리 주님이 그걸 멀리 보시는 거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로 갈 것이고, 너희가 권능을 받은 그 성령의 권능이 너희를 갖다가 사마리아 성에까지 지경을 넘어가게 할 것이다. 어?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인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는데요. 그래,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같습니다. 하나가 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이방인도 아니에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혈통의 조상의 유전한 정보가 뭐가 됐든 흙수저가 됐건 뭐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것 되어지는 거예요. 속죄함을 받았어요. 어렵다함을 받았어요. 구원함을 받았어요.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안에 거하셔요. 그 새로운 피조물 만드시고 이전 또 지나가게 하고 새 것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 따라가면 너희들 하나님의 집에는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와 질그릇도 있으니 두 가지예요. 귀 쓰는 그릇과 금그릇과 은그릇, 천이 쓰는 그릇이 있는데 나무와 질그릇이 있다. 여러분들 그 밥상에서 식사하실 때 금괴로 만든 그릇 갖다가 밥 잡수시겠어요? 그러지는 않잖아요. 금, 은, 순, 금, 순, 은 안 하잖아요. 질그릇 갖다가 하잖아. 질그릇도 뭐 정도가 있어요. 뭐 메이드 인 차이나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어떤 거 그것도 알잖아도 질그릇이야. 예. 나무 그릇도 그렇지. 목사님, 여러분들 나무 그릇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난 나무 그릇도 밥그릇을 먹어봤어요. 그 마지막 세대일지도 모르죠. 예. 나무 그릇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천이 쓰는 그릇이다. 그릇 가운데 하나님의 집에 있는 그릇 가운데 천이 쓰는 그릇인데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또 놀라운 얘기를 하십니다. 나무와 질그릇처럼 천이 쓰는 그릇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금그릇과 은그릇이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너 정해진 운명을 믿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오셔서 너를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면 금그릇과 은그릇 되어지는 것도 믿어라. 예? 그 뭐냐면 다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의 두뇌만 가지면 한계가 있어요. 이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가상화폐는 그건 저주받은 것이라고 막 그렇게 전에 그랬었다가 가상화폐가 천국이 되게 하겠다고 막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눈이 번쩍 떠가지고 저 사람이 전에는 전에 대통령 있을 당시에는 가상화폐는 갖다가 뭐 저주받은 것처럼 막 그렇게 얘기하더니 갑자기 가상화폐에 대해서 뭐 어쩌고 트럼프가 딱 노린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범죄한 것이 많아가지고 손해배상을 할 액수도 많아가지고 그룹을 파느냐 어쩌느냐 이렇게 생겼는데 가상화폐까지 다 머리 딱 쓰는 그래서 가상화폐까지 딱 쓰니까 일론 머스크가 딱 붙은 거야. 그래가지고 둘이 대화를 나눈 거예요. 대화를 나누고 기후 문제에 관해서 막 대화를 나누고. 근데 뭐 또 이상한 말을 또 트럼프가 말하는 거야. 뭐 기후 온난 뭐 그런 문제가 그런 기후 온난화라든지 뭐 그런 기후 문제가 아니다. 지금 핵 온난화가 문제다. 그러니까는 기상학자들이 있다가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사람들이 말하는 기후 이상에 관해서 가장 멍청한 대담을 둘이서 하고 앉아 있다. 아주 멍청하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계를 움직여 가기 위해서 최강대국인 미국의 선거를 이끌어갈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속에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 새 것을 만드시는 작업 속에 누가 더 가장 깊숙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해 보이지 않게 막 움직이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날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노라 하는 것이 늦어 보여. 예. 근데 여러분의 두뇌를 쓰기 위해서 그래야 하는데 일론 머스크가 하는 얘기가 무서워요. 앞으로 인류는 머리를 쓸 일이 없어. 이 두뇌를 쓸 일이 없다니까. 나머지 95%를 인공지능이 써버리지. 그래서 인류는 인공지능의 노예가 될 것이다.
말을 했어요. 쓸 일이 없대. 다 해. 인공지능이 다 해. 설교도 다 준비하지. 예? 영화도 만드시고 노래도 만드시고 세상에 그렇게 멋있는 노래를 한번 만들어봐라. 그랬더니 5분 만에 만들어냈는데 나 저거 노래 부르고 싶어. 가수가 그래. 5분 만에 만들어. 예? 인공지능이 그럴 뿐만이 아니에요. 이제는 자가 인식적인 것 같은 기능까지 막 딱 들어가요. 자의식을 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제. 그러면은 여러분 머리 돌아가지 않는 여러분 가운데 누가 있으면은 왜 이렇게 둔해? 왜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톡톡톡톡 치면서 인공지능이. 에? 큰일 났어요. 그 지멋대로들 다 될 것 같죠? 아유 그런 시대가 다 와서 인공지능의 노예가 되어지기 전에 주님이 오셔야 해. 아 그것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응?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성령이 여러분의 권능이 임하면은 이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인공지능까지도 조절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이 개발시킬 거예요. 거기까지만. 근데 이 사람의 머리가 7렐레 8렐레가 돼가지고 이게 조절이 안 되고 성령에서 셀프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이러면은 뭐 그 인공지능이나 그 둘이나 똑같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랍도록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권위와 그 다음에 능력을 주실 때 뭘 주시느냐? 인공지능의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시고. 할렐루야. 그걸 믿어야 해. 지금 목사님들 가운데서 인공지능한테 설교 부탁해가지고 설교 뽑아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잘 모르죠? 목사님 동종업계에 계신 목사님들께서 설교를 아이고 몇 분도 안 돼가지고 쫙 나와버리더니 그러니 어쩌면 좋아요. 이와 같은 시대에 주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내 책은 인공지능 저놈 새끼한테 안 줘야지. 줘가지고 다 따라서 하면 어떡한데. 왜? 그래가지고 모세 영성을 다 따라서 하면 어떡한데 저것이. 이와 같은 시대를 맞이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의 권능을 부으시는 까닭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시려는 그런 계획이 있잖아요. 그 모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무엇을 부으시냐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부어서 뭘 알게 하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인공지능이 감히 볼 수가 없는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여러분에게 정신을 주어서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받는 거예요. 예? 나는 어떤 분이 나를 오해하는 사람이 목사님은 다 하시겠네요. 천만에 아무것도 모르는데. 목사님 글 쓰시잖아요. 글 쓰시는데 다 아시고 쓰시는 것 같아요. 천만에 모르고 써요. 네? 이상한 것은 아무 생각이 없어. 아무 생각이 없다가 펜을 들고 딱 앉잖아요. 그러면 글이 나와요. 너무나 놀라운 것이잖아요. 인공지능은 있는 것 속에서 챗GPT라고 말하는 그 인공지능은 있는 지혜와 지식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속에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역사는 나한테 그렇게 부담을 안 줘요. 내가 만약에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하고 어떻게 써야 하고 어떻게 써야 하고 그러면 내가 얼마나 많은 부담이겠어요. 모른다니까. 무슨 글이 나올지 이번 주에 무슨 글이 이 글이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근데 요나는 다 한대. 지가 다 한대. 아이고 제가 왜 도망간 줄 아십니까? 니느웨 성읍에다 회개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제가 왜 도망간 줄 아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내가 회개의 그 말을 외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뻔히 다 용서하실 것인데 내가 왜 그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뻔히 용서할 거 아는데 내가 뭐더러 전합니까? 뭐더러 헛짓을 합니까? 이 뜻 아니야 이놈이. 거기까지 이놈이 챗 GPT야 뭐야 인공지능이야 뭐야 이놈 새끼가. 대가리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뭐 뻔히 용서하실 거 아는데 내가 뭐더러 전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도망가 버리는 거 아니냐고. 그런 말을 해요 이것이. 그래서 내가 거기에다 대고 하나님께서 막 내 마음속에 흥분된 마음을 주어가지고 그러면 네가 물고기 얘가 어느 정도 똑똑하냐면은요 풍랑이 일어났어? 그게 내가 한 것 같아? 그러면 나를 바다에다 집어 던져. 그러면 풍랑이 잔잔하리라. 거기까지 알아요. 뭐 굉장하지 않아요? 이 대가리가? 요나의 대가리가? 지가 안 되니까 나를 던져라. 그러면 바다가 풍랑이 잠잠하리라. 그러니까 막 그 사람들이 막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그래가지고 요나를 던졌었더니 진짜 풍랑이 잔잔하니 얼마나 잘 알아. 그러면 지가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 준비할 것도 알았어? 몰랐지. 지가 뭘 알아. 그러면 네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 더 벌써 소화가 돼가지고 반쪽은 없어졌을 텐데 유산에 산이 얼마나 강해. 큰 물고기니까 소화를 시키려면 너 녹아버려 반절 이상. 근데 네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을 거 네가 알았어? 몰랐지. 그럼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네가 녹아버리지 않고 보존될 수 있다는 거 알았어? 몰랐지. 까불고 앉아있어. 어디서 다 한대. 지가 다 한대. 그참 희한한 녀석이네. 그 머리가 여기에서도 여기에서 이렇게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이걸 지금 거기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런 머리 움직이는 것들 전부 다 좌의적 숭배에 속한 머리가 너무나 막 지나치게 지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안 돼. 네가 그것도 알았어? 네가 거기서 도망가려고 애를 써가지고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설마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서 토해내라 해가지고 토해냈는데 여기가 요바냐 어디냐 그게 아니라 네가 니느웨 성읍 앞에 해변에 토해낸 거 네가 알았어? 몰랐지. 근데 뭐 지가 다 아는 것처럼 고국에 있을 때 제가 일하겠다고 일하실 걸 하나님이 그러실 걸 알아가지고 제가 도망가려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선하시고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거 내가 뻔히 알기 때문에 내가 알았나이다. 그 성경글 잘 보세요. 내가 알았나이다. 그래 다 알았어? 건방진 두니들. 응? 하나님이 그러면 네가 말 전했을 때 니느웨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회개할 거 알았어? 몰랐다며. 아니 어떻게 그냥 하루만 전했는데 이렇게 회개한다 믿고서 회개한다냐. 그러면 네가 왕까지 그 소문이 들어가서 왕이 그 말씀을 믿고 조서를 내리되 왕과 대신들 모두가 다 금식해라. 그리고 짐승들까지 전부 다 금식해라. 혹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진노를 거두실지 어떻게 아느냐 하면서 너 그런 것도 알았어? 몰랐지. 까불고 앉아있어. 어디 이상한 두뇌가 말이야. 병든 두뇌가 행하게 종자가 이것이 지가 머리가 움직인다고 해서 다 움직일 줄 알아. 그런 머리들이 대가리들이 여러분 곳곳에 숨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것이 편집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 대가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잘 만드셨든지 정보를 갖다 편집할 수 있는 기능까지 다 준 거예요. 그 걔는 편집을 못해요. 걔는 편집을 못해. 걔가 어떻게 불러오기도 하고 저장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편집하고 그러면 난리가 나지. 걔가 주인이 먹고 있는 밥상에 딱 이렇게 보면서 나는 사료만 주고 지그들은 먹는 것도 많다. 왜 이렇게 인간들은 먹는 것도 많다냐. 그래 편집하고 그러면은 참 인간들이라는 것이 나한테는 사료만 주고 지그들은 갖가지 그냥 음식들을 다 처먹고 앉아 있다고 말이야. 그럼 얼마나 이상한 일이야.
단순하게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잖아. 근데 인간만은 이 모든 기능이 다 있는데 이 속에 죄가 들어와 가지고 삐뚤어진 거예요. 이게 비틀어지고 어그러지고 지가 다 알았대. 요나가 다 하나님이 인자한 거 내가 다 알죠. 까불고 앉아 있어. 회개했기 때문에 뜻을 돌이킨 거다. 이 인간아. 하나님이 은혜로 오셔가지고 그냥 용서하신 거 아닌가요? 지랄하고 자빠졌다. 회개했기 때문에 저들이 회개하여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진노를 거두신 것이지. 하나님 속은 내가 잘 압니다. 어떤 전모 목사 같은 어떤 인간이 그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꼼짝 못해. 하나님 보자 내가 꽉 쥐고 있지. 그 미친 목사가 있어요. 요나하고 동기동창 싸우면 좋을 것 같아. 그런 주님께서 말하는 건 뭐냐면 그런 대가리들이 이 귀신의 악령이 어떻게 그것을 움직여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떠들고 있는 거예요. 막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잘 죽지도 않아요. 오래 살아요. 왜 그러느냐?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쓰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사지. 진노의 도구가 되게 하시잖아요. 알아야 해. 지금 이게 뭔가 정체가 무엇인가 알아야 해. 근데 여러분과 나는 저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성령의 권능이 내 안에 머물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지혜가 내 안에 머물게 하시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는. 그래가지고 우리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뇌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뭘 주시느냐 하면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주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태평하게 이럴 데가 없죠.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글을 많이 쓰시고 어떻게 그러는데 얼마나 연구 많이 하셔서 뭔 연구를 해. 목사님 책이 아마 목사님 저기에는 책이 막 수천 권 있을 것 같아요. 읽는 것도 안 읽어. 어떻게 이렇게 글이 막 나옵니까? 내가 그걸 알면 어떻게 하겠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성령께서 내 안에 행하셔서 글 쓰는 권위와 글 쓰는 능력과 지혜를 이렇게 주셔서 글을 쓰는 거죠. 신기하고 놀라워요. 나도 놀라워요. 나도 나를 보고 놀라고 다른 사람들도 보고 놀라고 많은 사람들은 안 놀랍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 글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임재하셔서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권위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능력도 주시는데 그 권위를 주시려면 반드시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이게 새 사람 되어요. 새 것을 만들어줘야 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두 눈을 열고 마음의 눈을 확 열어버려요. 이거 확 열어가지고 여러분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주님께서 막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셔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리옵나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고 하였사오는데 이 권능이 우리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나 되게 하실 것이며 또한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